하나님 말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324페이지, 우리 합독은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정결하게 하는 연단, 정결하게 하는 연단.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더럽힌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를 잃고 흩어진 양떼의 3분의 1을 연단하여 정결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모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이란 앞장인 12장 10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자기 죄를 뉘우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셈을 열어 그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는 샘물을 말합니다. 이미 앞선 3장 4절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듯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 이야기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죄와 뒹굴었던 죄인이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듯이 하나님께서 샘물로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즉 하나님의 샘물은 씻지 못할 죄와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도 삶에서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봤자 그 죄 문제 해결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짓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거짓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우상의 이름은요, 거짓의 이름이며 거짓의 아버지이자 거짓의 대명사입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우상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로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거짓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몰아내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어야 하고 내 안에 거짓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선한 의도라는 명목의 거짓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거짓 영들의 미혹과 거짓 이단들의 유혹들을 잘 분별하여 진실하고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환난은 연단하게 합니다. 환난은 우리들을 연단하게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빚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부르시는 이 목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에 쓰러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를 잃은 양들은 흩어지고 작은 자들, 즉 연약한 자들까지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8절에 보시면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3분의 1도 하나님께서는 은을 정죄하고 금을 재련하듯 불같은 시련을 겪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 즉 단련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리고 56절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연단된 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믿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연단 즉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빛과 소금으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는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또 나아가 우리는 용서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연약하게 죄를 짓더라도 부끄럽지만 얼굴에 칠판을 깔고서라도 나아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거짓 영과 이단들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진실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빛과 소금으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